예, 유송 2부 찬양에 오신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모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왔었는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힘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주님처럼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유송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송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윤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평신도님들이 멕시코 오아카에 있는 신학교에 단기 선교를 가실 때 은혜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어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주님이 직접 택하시는 믿음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새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학교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기억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성도님들이 뉴스동교회에 잘 정착하시어 성령 충만한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마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어 모든 부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오늘도 머리 숙이오니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9학년 최애리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는 그러나 우리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에 있는 자손 3세까지 보응하리라. 작석하시겠습니다.
6년? 7, 8년 정도. 총 20년? 고등학교 때 대학교 학력고사 보고 나서 바로 성가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몇 살일까요?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죽기 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신 없는 부분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있죠. 첫날부터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도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약간 음치이신 분도 하다 보면 따라오시더라고요. 하게 되면서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모든 다른 파트의 여러 사람들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좋은 찬양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지각할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연습과 찬양을 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동시에 잘 화음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시는 분들. 교회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성가대는 꼭 한번 경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들은 일단 음악적 재능이 없으신 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일단 와 보세요. 기쁘고 즐겁게 하면 될 기쁨과 영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Just do it!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는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는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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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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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목장부를 섬기고 있는 박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지난주에 집사님께서 3대 청빙 단임목사 청빙을 위한 스케줄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선거인단 명부 등록을 위해서 소개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3대 단임목사 청빙 투표 등록 안내를 합니다. 투표 자격은 저희 회칙에 따라서 교회 출석 후 6개월 이상인 교인을 말합니다. 거기에 1번 조건에 전부 다 충당하시면 청년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다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등록 명부는 실내 놀이터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인데요.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에 맞춰서 그 겨울에 쓰시면 되는데, 처음에 끝나고 가시면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등록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한 서류인데, 안에 들어가 그 장을 넘기면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자기의 서명을, 그러니까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그 3부 예배 이후에 청년 예배 전에 저희가 청빙위원으로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습니다. 간단하게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빙 목사께서 오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에 저희가 타운홀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타운홀 미팅은 8월 28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타운홀 미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교회 사무실에 저희가 안내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저기 안내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8월 28일 날 타운홀 미팅에서 같이 담임 목사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빙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저희의 인간적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이 일에 감당하시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전도라는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저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빠지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교회를 열심히 해야 축복을 받을 거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40년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4.13을 만나기 전 저는 코로나로 교회도 못 가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없게 되어 저의 신앙은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 틈에 예전에 알았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졌고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저는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의 상황을 주신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더 나아가는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동역자를 통해 4.13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4.13을 통해 저는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지옥 같은 제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4.13이 끝나고 저는 너무도 달라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4.13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어디서 나온 연기였을까요? 전도는 특별한 분들, 목자, 목녀, 집사님들, 목회자분들이 전도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4.13 훈련을 통해서 같이 4.13 훈련을 통해서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를 더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받은 사랑을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님, 저 종을 이렇게 올라가면 긴장이 돼서 잊어버리는데 종 튈 때 심차게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육과 마지막 하면서 이제 우리 김수현 집사님께서 확산의 행전을 읽으셨는데 너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저희 작은 사람만 듣기는 좀 아쉽다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간증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를 방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길식 집사님의 인도로 LA 북한 난민 NGO 대표이신 박준 대표님이 오셨는데 한번 저희가 뵙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귀한 식사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우리 뉴송의 젊은 우리 가족이 있는데 각자 이름과 전공이 뭔가를 좀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 이름은 김홍근이고요. 지금 TW에서 키니시올로지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세하고 UNT에서 오보에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나경입니다. 저는 이제 베일러로 가고 간호학교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영이고요. 저도 똑같이 베일러에서 이제 너싱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유빈이고 UNT에서 간호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진욱이고 A&M에서 치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여진이고 TW에서 뮤직 테라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은 아닌데 같이 축복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김유한이고 그래요. 현재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 다양한 전공들이 있고 또 간호사, 치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를 normalize, 이게 정상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주입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캠퍼스에 돌아가서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하고 얼라인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산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물론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방금 고백한 것처럼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확산하는 선교사로 교회가 기도하고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시고 함께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문화를 확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계속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간히 좋은 소식을 통해 예수님의 나라가 학생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홍보가 나가는데 성가대를 하시면 늘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를 하기 위한 준비도 물론 시간이 들어가지만 함께 모여서 연습할 때 좋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때나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함으로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소를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찬양 내원 모집하는 홍보를 듣고 마음에 부담되는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어린아이 놀이터 앞에 가셔서 일단 등록하시면 먼저 하신 분들이 큰 도움을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매주 수고하시는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감사 박수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선교사나 목회자보다 어려운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줘도 그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9년 전에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18살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림부에서 18년 동안 자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24만 5,340불이 나왔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보면 하우징, 음식, 교통, 옷, 교육비, 건강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9년 전에 23만 불인데 좀 비교적 최근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태어나서 18살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7만 2,049전이 나왔습니다. 자녀 넷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백만장자 되기를 포기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건강하고 잘 크기만 하면 어떠한 희생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가 점점 커서 10대가 되고 티네이저가 되면 부모님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이게 참, 친구는 뭐 옷도 안 사주고 지붕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도 안 주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다가 아무개야 너 좀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한다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끔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 얘기 하셨는데 아마 제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혼자 이렇게 어른으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위한 우리 어머님의 의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극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GPS도 없고 식당도 없고 숙박 시설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 40년 동안 너희의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히팅 역할을 해서 춥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낮이 무더우면 구름 에어컨디션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의 28만 불을 투자해서 자녀를 잘 키우면 그 자녀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수고와 희생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에어컨디션과 히팅을 제공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받은 혜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크레딧을 돌리고 있는가? 32장입니다. 3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저희가 7절 8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새 몇 달 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혜택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그 노고와 수고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좀 무겁죠.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허탈함을 듣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 부모님이 아마 좀 역정도 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지나치다가 만나다가 좋아하게 되면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은 아무개인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와 친밀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34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34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심판과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좀 더 가까이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노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성경이 나오는 다른 구절을 보면서 이 원문을 몇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로 고백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자비라는 시브리 말은
라훔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훔. 라훔. 여기 우리가 사람이 compassion,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세 가지 긍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momentous compassion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스테이크를 먹다가 TV를 봤는데 소말리아 난민이나 아시아에 못 먹는 사람의 갈비뼈가 보이고 다 굶주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밑에 그 화면 자막에 한 달에 30불이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긍휼이 임하죠. 야, 나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30불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순간적인 긍휼이 마음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긍휼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missional compassion, 소셜 워커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메디컬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긍휼은 maternal compassion, 모성적인 긍휼을 말합니다. 뭐 자비, 긍휼, 추근히 여긴다 다 같은 말인데, 어머니의 긍휼,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성애란 말보다는 모성애, 9개월 동안 태 어린아이를 갖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가 그 아이와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인터트와인이 돼서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은 어떤 사람보다 유별난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성적인 긍휼, 하나님의 그 혜택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성적인 긍휼, 모성적인 치근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은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성적인 긍휼이 어디 나와 있는가? 여자 둘이 직업이 몸을 파는 매춘부입니다. 문남자를 상대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어린아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9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날 어린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쪽도 아들이고 이쪽도 아들입니다. 한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한 여자가 좀 잠을 험하게 잤는지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아가지고 아이가 질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차가워요. 애를 깨웠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호흡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른 꾀를 내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고온히 자고 있는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내 쪽으로 살짝 옮기고 내가 깔아서 죽임을 당한, 질식사를 당한 그 아이를 다른 여자 앞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엄마들은 내 아이인가 아닌가 3일밖에 안 됐지만 금방 알죠. 그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호흡은 안 해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지고 본인의 아기라고 젖을 먹이고 옹알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죽은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그 아이를 돌려주시오.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고 당신의 아이는 당신 품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지금 같으면 DNA 테스트를 하면 나오겠지만 우리 당시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 왕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서로가 이 여자가 자기 죽은 아이를 내 앞에 두고 내 산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뺏어갔습니다. 옥신각신합니다. 옥신각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여봐라, 그 살아있는 아이를 이 도마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드는 장검을 가져와라. 내가 이 아이를 토막을 내서 반토막은 이 여자, 반토막은 이 여자가 주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죽은 사람은 맞습니다. 반토막을 내서 나도 갖지 말고 저 여자도 갖지 말게 하소서. 그랬더니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를 뺏어간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엄마가 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엄마예요? 내가 키우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이를 본인이 죽이고 누명 씌우는 그 여자에게 내 아이를 죽이기보다는 줘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성경은 이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시브리 말로 라훔이라며, 라훔. 어머니의 모성적인 국률, 충분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비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함께 정의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compassion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최근에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파란불을 반짝거리면서 누가 따라온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땀이 나고 무엇보다 아내가 또 이제 잔소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 사이에 티켓을 4번 떴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방금 아내하고 다투고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은 운전 이 자동차 키를 뺏겠다. 근데 좀 늦게 일어나서 빨리 사업장에 가다가 속도를 내는데 뒤에서 파란불이 반짝거리고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막 심장이 뛰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이거 어떡하는가 이제 집에 못 들어간다. 경찰이 오더니 보험 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제가 be quiet. 여러분 보험과 운전면허증을 달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경찰차에 가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보니까 올해 벌써 4번째 티켓을 떴는데 3번째는 돈도 안 내고 법정 출두도 지금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5번째 티켓을 띈 것을 경찰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운전해서 속도를 낸 사람도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보험 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주면서 당신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지 않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Have a good day. 이거를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어겨서 당연히 티켓을 띄고 법정에 가던가 법정 출두를 거부해서 수갑을 채울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죄대로 처분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 이것을 자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악독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2 나라인데 오늘은 제가 아수르, 다음 주일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제가 3가지 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수르의 샤마네서 2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애굽은 큰 돌로 피라밋을 쌓았다면 나는 사람의 두개골로 피라밋을 쌓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으면 머리를 참수하고 이 머리를 말려가지고 니느웨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가 머리가 잘려서 성벽을 쌓는 목적으로 상기였습니다. 이 샤만에서 2세의 아들이 사네드립이에요. 사네드립은 히스기야 왕을 괴롭힌 왕인데 이 사네드립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부 껍질을 벗겨가지고 니느웨의 성벽을 도배한 왕입니다. 못된 왕이죠. 아수르의 가장 마지막 왕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포로를 잡으면 예리한 단도를 가지고 뺨이 아니고 턱에 구멍을 내서, 구멍이 나면 이 개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서 개처럼 끌고 다니고, 개집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재생산해라, 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반대 방향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끝으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저기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고 큰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 해변에 요나를 토해 가지고 요나가 사흘길을 거닐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만에 하나 은혜를 받을까 봐 서론 결론 다 빼고 회개하라, 심판이 임한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예상을 뒤집고 왕부터, 고위 대신부터,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 요나서 4장 2절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라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법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만큼 심판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사람의 자비는 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좋으면 자비를 베풀죠. 긍휼을 베풀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전에 베풀던 자비가 어느새 없어지고 그 상대방에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보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하나님의 이름은 I am, 현재형입니다. 과거, He was, 지난 과거의 역사하지만 I am,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어제도 자비, 오늘도 자비,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죠. 스친 사람, 지나친 사람, 대화한 사람, 마주 앉아 식사한 사람,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고생을 해서 마일리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알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신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가진 것 같고 젊은 것 같지만 사람은 다 불쌍해요. 다 치근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참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구제불능하면 아이 저 뭐 같은 인간, 뭐라 그러죠? 불쌍한 인간 정도의 차이지 사람은 다 불쌍해. 에베소는 상업도시고 위치적으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부자가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이 많았어요. 치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야, 에베소 교회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불쌍한 사람, 치근한 사람이 많다 하고 에베소 4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불쌍히 여기며 구약의 라후멜라후, 다 사람은 불쌍한 면, 치근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푸시가 필요해요. 푸시. 누구나 인생의 언덕길을 올라갈 때 버겁죠. 힘들죠. 푸시가 필요해요. 푸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등을 떠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국을 나가면 한국의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연희동에 그 IMB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시설도 편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그 연희동에 머무는데 한 가지 단점은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려면 그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벌벌 떨리고 숨이 차고, 더군다나 이 러기지를 갖고 올라가려면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서서 숨을 쉬고 그냥 힘들게 올라가야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올라가는데, 코비드-19 전에 제가 아내와 한국을 방문해서 연희동에 머물렀는데 거기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 아내는 좀 심장이 좀 작습니다. 그 하트가 그래서 이 숨이 차해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힘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신을 푸시해 주겠다. 그 제가 열심히 제 아내를 떠밀었습니다. 다 와가지고 한 얘기가 귀찮게 손 내리라고 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힘을 빼야 되는데 막 힘을 주니까 이게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언덕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 저 사람 참 치근하다, 불쌍하다, 안 됐다, 버거워요, 힘들어요. 누군가 우리를 떠밀어줘야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라. 긍휼하심을 얻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올라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긍휼을 주신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물론 국경도 넘고 인종도 초월하고 언어가 다른 데도 가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야,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치근하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를 통해 내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어느덧 잊어버리고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과실과 허물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성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인생의 언덕을 오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떠밀어 주시옵소서. 손을 붙잡고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언덕을 잘 오를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위로하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8월 마지막 주일 우리 3대 목사님 그 후보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노력하셔서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 주위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 모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죄과대로 벌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라훔 자비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장 가족을 바라볼 때, 목자 목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나이가라 폭포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매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